로마서를 거의 8개월 만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8개월 동안에 로마서 공백을 가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연관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먼저 로마서를 한번 그동안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좀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노와 은혜와 계획과 뜻. 로마서 1장 18절, 이전에는 17절까지는 인사 말씀이니까 18절부터 해서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불의한 백성과 세상에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3장 21절부터 8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구속의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계획, 그리고 이방에 관한 계획, 9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맨 끝을 차지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을 익히 들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속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론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실천에 관한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나누어서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로마서 16번째까지 강의를 하고 마쳤는데 먼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은혜와 계획과 뜻에 관한 것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첫 장을 열면 마치 법정으로 초대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우주의 법정입니다.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법정에는 죄인인 인류가 거기 서 있고 인류를 기소한 검사이신 성령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이신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기록된 기소장을 거침없이 읽어내려갑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주의 법정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로마서 1장을 접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기소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은 영원한 영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성령님이 그 죄를 열거하면서 기소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마땅한 것이며 따라서 모든 인류는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검사의 기소장인데 그 기소장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소경,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세 번째는 정욕의 노예며 네 번째는 부도덕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소경이다. 소경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돈을 숭배하며, 그리고 세상에 만들어진 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우상 숭배죄를 저지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욕의 노예다. 네 번째, 모든 인간은 다음과 같은 부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부도덕의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인간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이 검사의 기소장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검사의 기소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소경, 우상 숭배, 정욕의 노예, 그리고 부도덕입니다. 먼저 영적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소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하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히 드러내 주셨다. 그러므로 풀 한 포기, 잡초 하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고 연구하고 그것을 따져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성을 제외하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잡초 하나를 연구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런 것들로 비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하지만은 사람은 만든 피조물들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 속에는 무속신앙을 포함해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가는 반드시 죽어 마땅해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는 만물 속에 살며 핑계할 수가 없지만은 소경된 것도 죄인데
이런 것들을 우상의 차원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영벌에 처해야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령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족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음은 동성연애가 나오지만은 동성연애는 극단적인 예고, 이 속에는 모든 인간의 성적인 그리고 정욕적인 부도덕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부도덕의 리스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부도덕의 성격들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캔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성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자비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검사의 기소장입니다. 모든 인류,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까지 모든 인류를 기소하는 건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서 능력과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감겨 있는, 그래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모르는 영적 소견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리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대치되어 있는 것을 우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인간 내면의 부도덕성,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 그러므로 검사이신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서 인류를 향하여서 이런 인류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라고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께 기소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신의 분노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 얼마나 격분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가, 얼마나 인간에게 분노하고 계신지.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의 분노입니다. 비록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타락해서 인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망각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잊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우둔해지고 영적 소경이 되었기에 자기가 오늘 아침에 떠먹는 밥을 누가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국가에 물을 쓰고 수도 새는 내지만은 하늘에서 그 물을 내리신 분을 모르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농부가 땀 흘려 농사해서 판 그런 야채와 식료품은 사지만은 그것을 햇빛을 보내서 영글게 하신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세금을 내려면 하나님께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흔적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너 자신의 양심을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이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누구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물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하지 못합니다.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나 과학적인 능력으로 잡초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김정은이 벌벌 떤다는 스텔스기도 날아가는 파리 한 마리보다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표현하신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간 속에 하나님은 바로 검사를 하나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만약에 양심이 인간의 것이라면 양심은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그것을 끌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결코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수록 양심은 고발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수록 양심은 더 거기서 치열하게 우리를 고소합니다. 양심은 분명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야당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을 지적합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양심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 곧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이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비록 타락으로서 양심이 어느 정도 제 기능을 상실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검사 역할을 하고 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조금 이따 바울이 그 점을 말하지만은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곧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이 양심이 항상 우리에게 옳은 것을 지적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두근두근하게 만들죠. 이런 양심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성문화, 문장으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나 율법이나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책으로 엮어서 율법화해서 유대인에게 준 것을 유대인은 특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있는 것을 글로 옮겨놓은 그것을 유대인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이나 받아서 율법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큰 오류죠. 유대인들의 오해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미 율법이 없어도 그 속에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심입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양심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냐?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우리가 도적질을 하면 우리 마음이 고발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고 이웃을 미워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면 그리고 옳지 못한 일들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괴로운 겁니다. 내가 내 양심상 괴롭다면 그건 여러분이 고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화라는 것이 뭐냐? 결국 내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어 그 양심의 소리 앞에 복종해서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 성화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을 글로서 만들어서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내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무슨 특권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해서 율법을 주셨으니 이방인들은 사랑받지 못한 존재. 그래서 그들은 유대 종교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린 선민이야. 우린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배심원의 자리에 그들이 앉은 겁니다. 율법은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게 주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의 자리에서 나와 배심원의 자리에 앉아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심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를 기준해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두 번째, 율법과 양심으로 심판하신다. 세 번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말을 받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에서 면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가졌던 율법을 가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첫 번째, 네가 행한 모든 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런 거 말씀했습니다. 집안에서 네가 귓속말로 한 것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은밀한 곳에서 행한 것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어두운 데서 자행한 것을 내가 광명한 데서 드러내리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우리가 누구를 속이고 하나님의 눈을 속였던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판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인간을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나와 있는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양심과 율법에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어느 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살지 않으면 심판대는 우리를 결코 비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과 양심으로 심판하신다. 율법과 양심은 똑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도 인간의 죄를 지적합니다. 따지고 보면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에 있는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여러분을 두근거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양심이 나를 부끄럽게 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를 잘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율법과 양심. 하나님께서는 너의 양심으로, 두 번째, 내가 만든 법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세 번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어두운 데서 행했던 몰래 지었던 죄들을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율법 없이 양심으로 사는 이방인이든 율법으로 사는 유대인이든 둘 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의 검사의 기소장은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검사가 함께 기소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모든 인간은 영적 소경이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성적 타락에 처해 있으며, 그리고 모든 부도덕의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린 로마서 1장을 2장까지 읽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방인입니다. 율법이 없어도 양심 때문에, 양심이 그를 증거하기 때문에 망한다. 물론 율법이 있고 유대인입니다.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양심이 그를 심판하고 율법이 심판하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라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똑같이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석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모든 인간은 율법을 가졌던 율법을 받지 못했던 간에 어떤 인간도 의인은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한 일만 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석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이처럼 모든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로마서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해서는 3장부터 8장 39절까지 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됐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비결은 뭐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은 뭔가 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느니라. 이제는 이 단어가 아니었으면 모든 인간은 다 죽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반이요, 가장 위대한 반어 접속사가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접속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접속사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이라는 단어. 모든 인간은 다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이제는 바로 인간이라는 이 죄인들이 복음의 빛을 받게 된 상황적 변화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양심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도 주셨지만 한 의를 주셨다. 이 의는 옛날 구약 때부터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 왔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계시해 오셨다. 이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인간을 공정한 방식으로 의롭게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에게 의를 주시고 인간은 어떻게 그 의를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위대한 복음의 비밀이 로마서 3장 29절부터 21절부터 8장 39절까지 열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로마서 8장에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를 열거하면서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고 가음을 지르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바울이 기쁨에 차서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마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래. 바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함을 보이셨습니다. 검사의 기소장에 따르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셨다. 그 사랑과 의로우심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미친다.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 의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의는 다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의의 길을 여셨는데 그 의의 길을 여신 것은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면 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설명이 8장까지 계속됩니다. 대표적인 한 기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우리의 모든 옛자를 장사 지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너희 죽을 영혼도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십자가 안에서 나도 죽어나가는 겁니다. 복음은 죽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만은 복된 소식은 먼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어야 살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는다면 살 것이다. 그리고 8장 39절까지 읽어지는 모든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치열한 전투를 치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치를 것인가? 그 내용이 8장까지 이어집니다.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넘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뤄 나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복음은 이 둘입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은 8장으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8장으로 끝났지만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획을 바울이 밝히는 겁니다. 이 기회는 언제 오느냐 하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완성한 다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이것을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수를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역사의 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발견한 후에 놀라움으로 크게 영광을 돌립니다. 11장 33절부터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그 수를 마감하신 뒤 아마 이것은 공중 들림을 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의 백성을 끌어가신 뒤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유대인에 대한 다시 한번 구원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이걸 발견한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 계획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마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울러 지금 현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이 사이에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17절부터 21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인내가 그들 중에 접부심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도 찢길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계획을 다 들었으니 복음은 로마서 1장 17절부터 8장 39절까지 복음입니다. 복음은 둘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 그것은 바로 11장,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삶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는 삶의 실천입니다. 그 실천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변화, 열매입니다. 이신득이로 대표되는 신앙의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머리의 동의가 아니라 삶의 동의입니다. 그 삶의 동의에 대해서는 삶의 문제를 전부 역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삶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그때 우리가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가 15장입니다. 그리고 16장은 바울이 바울 곁에 동역자인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요. 로마서의 골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 겁니다. 큰 뼈대, 벽돌 다 빼고요. 기둥들만 본 겁니다. 로마서라는 이 거대한 집의 기둥들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들은 로마서라는 집의 기둥을 봤으니 여기에다가 이제는 벽돌도 쌓고 페인트도 칠하고 도배지도 바르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상세히 보겠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16번째 하고 마쳤습니다. 오늘이 17번째인데 다음 시간에는 2장으로 돌아가서 2장을 잠깐 언급한 다음 이제는 진정한 17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가 끊어진 다음에 7개월 만에 다시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러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 강해 설교를 해달라고 그분이 너무너무 부탁을 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강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강의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래도 끝까지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달 만에 기억합니까? 우린 7개월 만에 다시 봤는데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로마서 강의를 연속적으로 결코 한 주도 빠지지 말고 이어서 들으셔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8주 전에 로마서 16번까지 다루었다. 그동안에 요한계시록 말씀 때문에 이제 7개월 만에 로마서 다시 읽는 로마서 17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펴서 읽고 전개해 나갈 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심취하고 그 말씀 속에 빠져들 수 있는 지각력과 이해력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로마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진정한 복음으로 변화되어 삶의 열매가 맺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